성품과 인격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에 고인이 되신 박완서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어요. 이분은 한국 문학계의 거목으로 일컬어지는 분인데요. 이분이 참 여러 가지 책을 쓰셨는데 그 중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놓치지 않아야 될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박완서님이 1988년에 5자녀 중에 하나 있던 아들을 잃고 쓴 책입니다. 그녀는 아들의 죽음 앞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실 수 있느냐며,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냐고 항변했습니다.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이혜인 수녀님이 찾아오셔서 부산에 있는 수녀원에 좀 들어가 안정을 취하면 좋겠다고 권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녀가 수녀원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녀는 수녀원에 들어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당신이 과연 계시다면 내 아들이 왜 죽어야만 했는지 한 말씀만 좀 해보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한 말씀이 들려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그곳에서 젊은 수녀님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그 수녀님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녀에게 하나의 깨달음이 오게 돼요. 한 수녀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남동생이 얼마나 고약하게 구는지 집안에 편할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필 내 동생이 저래야 하나 하면서 비관도 되고 원망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수녀님 안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세상엔 속썩이는 젊은이가 얼마든지 있다. 내 동생이라고 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동생에 대한 마음이 가부어지기 시작했고 동생과의 관계도 호전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내 동생이 저래야 되나와 왜 내 동생이라고 저러면 안 되나라고 하는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니까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박완서님도 크게 깨달아진 게 하나 있대요. 그녀가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하필 내 아들을 데려갔을까라는 질문을 내 아들이라고 해서 데려가지 말란 법이 어디 있나로 고쳐 먹을 수만 있다면 구원의 실마리가 바로 거기 있을 것 같았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신앙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고민하는 과정, 생각하는 과정, 때로 우는 과정, 때로 항변하는 과정, 때로 넘어지는 과정, 때로 일어서는 과정,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느끼고 깨닫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이고 동시에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있기도 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이 말씀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 말씀을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혹은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게 말씀이 단순히 성령의 열매를 맺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앞구절인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다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라는 말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은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에 열매에 대한 내용이 등장할 때는요, 거의 그 말씀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열매가 핵심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나무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7장이에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영건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등장하는 열매의 목적이 뭡니까? 여기 열매의 목적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의 목적은 나무를 아는 겁니다. 열매 이전에 나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종종 성령의 열매에만 집중을 하는데 열매의 목적은 열매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육체의 열매를 맺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법이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맺고 있는 열매가 내가 맺고 있는 열매로 내가 성령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육체를 따르고 있는지 하는 것이 판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 다닐 때 학부 신학대학에 다닐 때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금식기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학부에는 그 성령 운동을 하는 교단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학교에는요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흔하게 일주일은 기본이었고 조금 하는 분들은 20일에 거기다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은 40일도 하는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금식하는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그 당시에 하나의 현상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참 신기하게도 금식만 하고 내려오면 강의하는 교수님에게 대하여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수가 가르치는데 영성이 없다. 참 신기하게도 금식만 하고 내려오면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보고 오늘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기도 안 한 표가 역력하더라. 이런 식인 겁니다. 여러분 금식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의 열매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금식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수단이 된다면 그것은 성령의 일이 아니라 육체의 일인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육체의 능력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잦은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옳다는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이단과의 어떤 싸움이나 정당한 분냄이 있는 것이라면야 언제나 투쟁을 해야 하겠지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생기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저 자신을 이렇게 볼 때 참 제가 저 자신을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내가 타자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도 잘 못하지만 말만 못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학자의 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학자의 귀를 이야기하는지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폭력 대화라고 하는 책을 쓰신 마샬 로젠버그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하죠. 모든 말은 부탁과 감사라고 말입니다. 모든 말은 부탁과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부탁과 감사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무엇보다 거룩하게 사시려고 하는 분들이, 신앙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타자의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왠지 아십니까? 자기 의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 나의 거룩이 때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무기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는 모두 다 성품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신앙은 단순히 능력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적이라고 하는 말은요, 무슨 일을 해결하는,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어내는 힘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때로 능력적인 면을 요구하시는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성도에게 요구하신 대부분의 모습은 성품적인 내용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들이 능력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성품에 가깝습니까? 단연코 성품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자고 말하면서 그 열매로 얼마나 나의 잘남을, 나의 나음을 드러내는지요.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내용과 방향은 성품적이고 인격적인데, 우리는 온통 능력만 달라고, 온통 성공만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본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이어지는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이들, 즉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의 열매로 제시하는 것을 보면 모두 다 능력 일변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권능을 행하는 것, 이 모두 다 능력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성령 운동을 하는 그 대학 그 학부에서 교단에서 이렇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귀신을 쫓는 축사, 뭐 안수기도, 뭐 예언, 방언, 뭐 통변하는 일들이 그냥 이건 일상이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 기도원 집회를 다녔습니다. 한때 기도원 집회를 다닐 때요, 기도원에 올라온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요, 이게 무슨 문제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20대였습니다. 제가 그런 은사와 집회를 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저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었던 선배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이미 신학교에 다닐 때요, 수백 회의 부흥 집회를 인도했던 분이었고, 기도하면 병재가 나왔고요, 설교하다가 예언하면요, 그분이 그 예언한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한 교회 집회를 갔는데 설교하다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 리더십들 하나님이 쓰러지게 하신다고. 나중에요, 그 교회에서 확인이 되었는데요, 그 교회 장로님들이 한 분은 교통사고를 당해 쓰러지고 한 분은 갑자기 그냥 쓰러지시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제가 그분을 엄청 따랐습니다. 정말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당신은 엘리야, 나는 엘리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그분을 따라다녔어요. 집회 갈 때마다 따라다녔고, 한번 따라갔다가 한번 새벽기도 설교 시켜주면 새벽기도 한번 시작하면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 선배님이 어느 날 여자 문제로 넘어지더라고요. 제가 가까이에서 적나라하게 보았어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주변에 능력 있다고 하셨던 많은 선배님들이 여자 문제, 돈 문제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아, 신앙은 능력이 아니구나. 능력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강력한 것이 성품이고 인격이구나. 왜냐하면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는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능력을 넘어서는 성품과 인격을 가질 수 있는가? 마태복음 11장으로 가시면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나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짐, 우리 삶의 모든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어주고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그런 말씀일까요?
바로 이어지는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시죠. 11장,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겠다는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즉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3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예수님의 짐이 가볍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멍에와 예수님의 짐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가 어떻게 쉽고 가벼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멍에, 그 신자의 멍에를 지고 내게 와서 배워라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자리,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할 신앙의 경지가 바로 여기까지예요.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그저 예수 믿고 복 받아라가 다라면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동안 세상에서 보셨던 치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식의 샤머니즘과 세상의 종교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이 말은 우리 신앙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신자가 지어야 할 그 멍에를 기쁘게 질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자의 멍에가 무엇일까요? 신자의 멍에. 여러분, 신자의 멍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주어지는 수많은 결정과 선택과 내 삶의 존재와 가치들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것, 그게 신자의 멍에예요. 그 멍에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의 말과 나의 행동 속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야 하고 열심히 훈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A.G. 로엠메르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어린 왕자 두 번째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와 후속작으로 각광을 받았던 책인데요, 그 한 챕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세상을 바꾸는 단 한 가지 방법. 세상을 바꾸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방법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착한 아들을 원한다면 먼저 좋은 아빠가 되는 거고, 좋은 아빠를 원한다면 먼저 좋은 아들이 되어야겠지. 남편이나 아내, 상사나 부하 직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야. 간단히 말해서 세상을 바꾸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바로 나 자신을 바꾸는 거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에 대한 모집 공고가 나왔어요. 여러분, 저는 이 훈련이 저와 여러분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강력한 동인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2025년을 좋은 나무로, 예수님의 멍에를 아는 사람으로,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제자훈련, 사역훈련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내부사랑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열심히 배우고 잘 훈련받아 인격과 성품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과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이 능력 이전에 성품과 인격임을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합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은 결국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이전에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하여 내가 배워야 할 것, 훈련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